15장 4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예물을 드시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한 흰에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언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신의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의 2에 기름 한 흰에 3분의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신의 3분의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은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그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서제로 고운 가루 한 앱과 10분의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이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해준 곧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아멘. 구체적으로 4절에 보니까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한 흰에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여기 한 에바는 그 뭡니까, 액체의 그 부피예요. 액체 부피. 한 에바는 23리터. 한 에바가 23리터 되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에바는 그 액체가 아니라 고체,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고체 리터.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온 흰이 액체 리터. 그래서 고체인 한 에바는 23리터 정도 되고 흰은 3.8리터 정도 됩니다. 이 액체량인데요. 이럴 때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한 흰에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린다. 소제가 뭐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소제는 레위기에서는 좀 뭐랄까, 아주 그 기초적인 제사, 아주 중요한 제사, 기본적인 제사들이었죠. 번제나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이 민수기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제사 옆에 딸린 제사를 주로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제사 옆에 딸린 제사. 그게 바로 이제 소제거든요. 소제는 번제를 드릴 때 항상 옆에서, 또는 화목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화목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이게 다 기본적인 제사가 기초적인 제사. 번제나 화목제.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릴 것이고, 어제 배웠듯이 화목제는 짐승의 일정 부분을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떡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제는 고운 가루와 또 고운 가루와 기름
기름과 포도주를 섞어서 만드는 제사를 같이 씁니다. 이게 소제다. 그게 소제다.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는 항상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충성과 감사, 충성과 감사. 이 감사와 충성을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의 마음은 어떻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번역할 때는 주로 곡식제사 또는 가루제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소제를 드린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앞으로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제 유리방황하게 될 거잖아요. 그때는 소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제는 다 재료가 땅에서 나는 곡물이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는 농사를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4절 말씀에 근거하여 이 제사는 지금 당장 드리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걸 38년 전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38년 전부터 말을 하고 그러면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20세 미만의 청년들이 듣겠죠. 20세. 그래서 이제 5절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예배할 것이요. 또 6절에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의 기름 한 흰의 3분지 1을 섞어 예배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3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잘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두 가지의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자기 그곳 안에서 서로 뭡니까? 그곳 안에서 서로 비교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교 의식. 제가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우리 구역장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음식 대접도 규격화를 해야 된다. 규격화. 그래서 간단하게 해야 돼요. 이게 항상 논문으로 가려게 되면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요즘 말을 별로 안 하지만 옛날에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책을 선물하는 게 아니다. 책을 선물하는 게 아니고 책은 항상 판매해야 된다. 그 주장은 태국제부터 지금까지 주일차게 똑같이 주장하거든요. 왜 책을 선물하면 안 되냐면요. 주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주다가 부담감을 느낍니다. 주는 사람. 아무리 책 가격이 자기가 돈이 있어도 책 한 권이 10,000원, 20,000원 하기 때문에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괜찮은데 5번 주고 10번 주고 싶지가 않아. 근데다가 내가 책을 줬는데 상대가 안 읽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에이씨 안 줘.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책은 공짜로 주면 궁극적으로 책 받는 사람이 손해예요. 왜? 주는 사람이 한 1,000원 주다가 안 줄 거거든. 그 책을 꼭 판매해야 됩니다. 판매하는 주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끝까지 책을 줄 수가 있어요. 책을 사가지고 와서 일단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공식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냥 사요. 이게 좋은 책이다. 그리고 딱 주고 돈 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책 읽는 사람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책을 읽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것에 맛을 붙이면 그런 걸 하다가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주다가 1년, 2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도저히 자기가 책값을 내면에도 불구하고 계속 책이 쌓이는 사람은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가는 사람은 나중에는 너무나 감사할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저는 처음부터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청년부를 가르칠 때부터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에서 책을 다 공급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제가 목회자가 어떻게 이 책 판매를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줬으면 저희 교회에서 책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지금 한번 책을 올 때마다 100권씩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다르게 독특하게 책을 지금도 전체
전체 교인들이 같이 공유하고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구한테도 책을 팔 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이 신앙책을 주는데 이걸 공짜로 준다니까 돈을 받고 준다니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회적으로만 가능할 뿐이지 그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조금 부끄럽더라도 이걸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그냥 딱 주고 책값 달라. 이렇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서로 간에 특별히 책을 읽는 자에게는 큰 유익을 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주고 그리고 책을 빌려주지도 말아야 했어요. 교회에서. 책을 나는 정말 이 책을 꼭 읽고 싶은데 야 내가 돈이 없는데 빌려달라. 빌려주지 마라. 그리고 빌려줄 때는 그냥 주는 마음으로 주지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문제는 오니까 자기가 책을 읽다가 은혜 받은 부분은 써놓기도 하고 밑줄도 긋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서 주는 게 더 나은 것입니다. 이것처럼 뭡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책을 선물할 테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은혜가 되면 나한테 돈 한 10만 원 용돈을 주든가 후원금을 주든가 이런 자발적인 마음 말고요. 아예 딱 규격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규격화. 아시겠죠? 또 구역 예배 때도 식탁의 규격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김밥 한 줄을 하든가 아예. 여러분 요즘에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다 식사를 하고 오되 우리가 정말 다과만 하든가 아니면 오실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자기가 먹고 싶고 자기가 가져오든가 이 세 가지가 제일 좋아요. 세 가지. 근데 그 중에 누가 한 명이 나 오랜만에 대접하려니까 불고기에 막 단단히 쉬었죠 마십시오. 다음번에 준비할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라죠. 그렇기 때문에 규격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규격화가.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도 수요일에 기도할 때 10분 합시다 20분 해서 정해주죠. 왜 정해줄까요? 안 정해지면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 교육 안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내내 한참 기도하다가 사람의 목소리가 좀 작아지면은 이게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통수 기도합시다 해놓고 사람 목소리 좀 작아지면 사람들 전부 다 목사님 나와서 다음 기도하자 이렇게 할까 이런 느낌을 막 가져요. 그러면 기도에 죄송한 말입니다만 거의 4분의 3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생각하다가 기도가 끝날 때가 됐는데 그래서 오히려 기도에 집중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다 잘라서 10분 역대까지 딱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게 청교도 정신이라고 봐요. 요즘 복음주의권하고 좀 많이 달라요. 청교도 정신은 절대로 규격화와 규범화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의 복음주의는 규격화는 아니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네. 김현식 집사님, 어머니께 용돈 드리나요? 네, 드리고 계시죠?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다면 규격화가 되어 있나요? 규격화가 되어 되어 있어야 되죠. 네. 자원하는 마음을 주면요, 받는 사람 불안합니다. 받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받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것은 자동이체. 그날 딱 들어오는 것. 응? 그리고 아주 내 마음 상태랑 상관없이 들어오는 것.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규격화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너무 많은 교회가 자원하는 마음. 그런데 규격화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다 뭡니까? 다 버려버리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 그러면 큰일 나요. 이걸 여러분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재정적으로 전 세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요. 이들은 처음부터 법제와 규격화, 제도와 이걸 아주 설정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10분 배워야겠죠. 아주 배워야죠. 그래서 이게 쭉 이제 합니다. 10절에 전제로 포도주 반흰을 드려. 이 전제가 뭐냐 그러면
재물에다가 포도주를 타는 제사를 전제라고 해요. 포도주. 요리할 때 포도주 타잖아요. 이거 전제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향기를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제사 드릴 때도 전제로 해서 나머지 보니까 화목제도 먹게 되고, 전제는 포도주를 넣는 제사법을 전제라고 한다. 그 다음에 11절에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여기다 마다에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죠? 이게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수입에 근거하여서 수입에 맞게, 또는 내가 제사를 지낼 때 재물의 양에 맞게 소재를 준비하는 거예요. 맞게. 소를 잡으면 소에 맞는 것, 송아지를 잡으면 송아지에 맞는 정도의 소재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헌금의 개념은, 예물의 개념은 비율입니다. 내가 1,000만 원 버는 사람과 100만 원 버는 사람은 헌금의 액수가 당연히 달라요. 비율적으로 드립니다. 비율적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헌금은 모든 사람이 절대 금액을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헌금을 내는 것이고, 비율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남들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면은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식의 비율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꼭 그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12절에 너희 예배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이게 다 비율적인 거예요. 비율적으로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뭡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오지 말고 뭘 하라? 법을 지켜서 오라는 법을. 철저합니다. 철저해. 그래서 이런 그 법정시 투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법정시 투철하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럽인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법가 출신들이 많아요. 법대 출신들이. 왜? 이 기독교 자체가 법이니까. 법이니까.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 중국을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중국을 왜 싫어하냐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번에 우리 한국이 그 사드 배치면 정치와 외교로 풀어야 될 것을 뭘로 풀어버립니까? 경제로 풀어버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는 마음 놓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경제법이 딱 체계가 잡아줘야 마음 놓고 돈을 버는 거예요. 마음 놓고 경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가 어때요? 기분 나쁘면은 나가. 기분 나쁘면 롯데 먹지 마. 이렇게 해버리는 나라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우리가 수출입과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아주 미개한 국가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있어도 경제적 법은 딱 체계를 갖춰서 아무 손해보지 않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나라가 대국 아닙니까? 근데 말로는 대국인데 하는 짓은 완전히 소국이에요. 미개한 국가. 유대인들은요, 이미 5,000년, 6,000년부터 이러고 딱 살았어요. 법으로. 이 법은 다른 것에 침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비록 외교에 관계가 있더라도 경제에는 아무런 문제 없도록 해주는 것이 뭡니까? 그 나라가 대국이고 합리적인 국가죠. 예기 1200이니까 중세시대 1200년 때 이미 베니스나 밀라노는요, 엄청난 상업국가였습니다. 그 인도나 중국 이런 데서 비단 또는 향신료, 또 인도에서 오는 인도에서 향기가 오고, 향신료가 오고, 카레 같은 거요. 카레 같은 거 오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 향이 들어왔어요. 유황 같은 게 중동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베니스로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모든 게 수치화되고 법제화됐어요. 그 어마어마한,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들을 다 이뤄냈었어요, 중세 유럽인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깎고, 깎는 게 우리는, 이 법제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법제화가 안 되는데 벌써 그때 유럽은 어때요? 법제 체계화가 돼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인들이 등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들 어때? 법대로 할 것이요. 법대로. 정해진 규율대로 해라. 규준대로. 14절에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구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타국인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취급해라. 근데 여기서 이 타국인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대대로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연히 잠시 왔다가 사흘 왔다가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포함 안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본토 12지파는 아닐지라도 그 이스라엘과 이렇게 저렇게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취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동화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할례를 했겠죠. 어릴 때부터 할례하고 어릴 때부터 12지파 속하지 않았지만 다 가게에서 일하고 시장에서 일하고 또 뭐 이런저런 그 12지파 안에 있는 밑에 종으로 살고 그런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 여기서 여러분이 힌트를 하나 얻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에게 쫓아왔던 유대주의자들이 있잖아요. 먼저 그들이 그리스도에 되려고 뭐부터 하라? 할례부터 하라. 이건 너무나 이스라엘 법에 합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 그들이 할례부터 해야 일단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는 철쪽에 의한 것이 아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할례를 해놨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으로 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다? 혈통에 근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통에 근거한 게 아니라. 즉 기독교는 뭡니까? 이방인까지도 뻗쳐야 된다. 즉 기독교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이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민족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법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유대인이 먼저 돼야 기독교인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야. 기독교는 할례를 행함으로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 된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는 혈통에 근거한 게 아니고 저는 우주적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울의 논쟁이었죠. 그래서 16절에 너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다. 똑같은 법과 똑같은 규례를 해라. 그들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보면은 그들이 똑같은 법과 똑같은 규례를 하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게 아니야. 그죠?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한 법과 한 규례를 해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바울의 법을 보는 시각 자체가 전혀 반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18절 말씀에서 그걸 증명합니다. 이게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그 제사를 지내라 이 말이거든요. 들어가거든 19절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보십시오. 거제가 뭐냐 그러면 드렸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높이 드렸다가 손을 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거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제사가 아니라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여기에 거제입니다. 그럼 이 만약에 이제 이게 포도주를 거저릴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드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손을 내리는 것은 팔이 아프니까 내리는 걸까요? 그럼 계속 이렇게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리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시고 이 뜻이에요. 거제는 뭐냐? 그러면은 다 거의 대부분 레위인과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거의. 여기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음번에 민수기 뒷부분에 가면 이제 11조 이야기가 나와요. 11조도 거제거든요. 민수기 18장으로 가볼까요?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시작?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거절하니까. 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11조로 목회자가 사례를 간다. 됩니까? 안 됩니까? 메커니즘은 그게 맞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어땠어요? 여러분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시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역자들의 사례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는, 가끔은, 자기들이 낸 11조에서 목사님이 사례를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으로 전혀 옳지 않습니다. 전혀 옳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 마음속에서도 여러분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살아간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봐요. 그 여러분들은 철저히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게 거제의 의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꼭 10분의 1을 드려야 되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35만 원 드려야 되는데, 밑에 4452 돼가지고 40만 원 드릴까요? 30만 원 드릴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물어요. 그럼 나한테 묻지 마라. 왜 나한테 묻냐? 꼭 학원비를 협상하듯이 협상하는 사이인데, 그럼 나한테 묻지 마라. 너와 하나님 관계다. 왜 나한테 묻냐? 거제의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제는,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거제일까요? 아닐까요? 소제도 거제라니까요. 화목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리잖아요. 그 소제 떡을 일정 부분 하나씩 드리고 나머지 떡은 자기들이 먹잖아요. 그럴 때 소제를 드릴 때는 제 스타일은 어때요? 손을 이렇게 올렸다가 그 소제는 밀가루 반죽이거든요.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하고,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하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묶어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가 이렇게 내리는. 그때 소제도 뭡니까? 거제로 지금 올렸다가 내리. 그 올렸다 내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알고 그 떡을 맛있게 교회에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누구게 아니라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 자기 것을 떡을 갖고 왔는데 내가 큰 떡 갖고 맛있는 떡 갖고 갔다. 내 덕에 너희들 많이 먹는 줄 알아.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내 덕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말 정성껏 드렸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이제 뒤에 이거 다 내 덕이다. 내가 제일 헌신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됐더라.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서 도적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적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건데. 자, 여러분 거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9절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리라. 이게 거제예요.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에서 한다는 뭡니까? 거기서 첫 열매를 타작마당에 빼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항상 마음을 먹어야지. 쓰다가 남은 거 좀 드리고 사용하다가 여비가 좀 있으면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겠느냐. 타작마당이라는 건 무슨 말이니까 거기서 바로 제일 먼저 첫 열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사람들은 그럽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은 목사님 구약의 율법은 다 폐기된 거 아닙니까? 폐기됐죠. 근데 보십시오. 여기 정신이 어때요? 정신 자체가 당연히 지금도 이 정신을 따라야 되죠. 당연히 따라야 되죠. 한 예바, 10분의 1 예바 이런 것은 폐지가 됐겠죠. 그러나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이. 비율대로 헌금을 드려라. 헌금을 줄 때 첫 열매를 드리라.
그렇죠? 천 열매 드리다는 어떤 뜻이에요? 정말 정성껏 다해서 드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거제의 개념 이런 것들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10분의 1 예방 이런 것이 폐지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자, 그 다음에 21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를 드린다. 이게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 이게 바로 위에 타작마다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처음 익은 곡식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를 드린다. 이게 때대로 해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이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이 거제를 어떻게 드렸느냐? 이 타작마다에서 드리는 이 첫 곡식을 어떻게 드리느냐? 여인들이 집에서 떡을 할 때, 천년으로 떡을 할 때 왜 다 벽난로처럼 돼 있잖아요. 저기 이스라엘의 그 피자 가게 보면은 다 벽난로처럼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첫 열매를 드려요. 이렇게 첫 곡식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다고. 그러면 다 집 안에 있는 그 화덕이 거제를 드린 장소가 되겠죠. 이스라엘에서 성밀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러면 그 화덕이 거제를 드리는 장소다. 그럼 그 집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22절에 너희가 그를 범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그 다음에 좀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도 볼 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릇 범하다는 것은 짐짓 범하다는 것과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짐짓 범하는 것은 뭡니까? 의도적으로 짓는 것이고 그릇 범하다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부지불식간 특별히 무지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해서 저지른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하고 또는 그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전부 다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드러나는 형태는 비슷할지라도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바로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은 고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냥 잣대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심성, 그때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그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하나님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베드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습니다. 벌을 사해 주신 건 아니에요. 그에 또 맞는 벌이 있어요. 너가 아주 예민하게 신경을 못 써서 그랬구나. 그래. 이해할게. 그냥 지나가는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벌을 드립니다. 그러나 벌의 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법을 공부하는 것 같죠. 법을 공부하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약속, 구약, 율법 이런 이야기가 크게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다 약속을 지켜야 되고 너희가 이 약속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 할렐루야.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여성 운동을 주장하는 여기에는 다들 남자나 어르신들밖에 없어서 페미니즘이 뭔지 모를 것 같은데 여성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 제도는 남성을 위한 제도다. 그 결혼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행정적 법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다 이혼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 인간이 하면서 옷깃도 스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배우자들하고.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혼이 없는 거예요. 이혼이.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혼이 없는 거고 그런 제도가 없으면요. 여러분 동거하다가 거의 2, 3년에 다 헤어지잖아요. 동거는. 불법적인 같이 사는 것은 2, 3년이면 지겹거든요. 그때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련히 만들어놓은 그 법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동성애가 뭡니까? 동성애가. 그 법이 있잖아요. 법이. 왜 그 법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동네 신상정 의원이 국회의원이시죠. 네, 그 여인한테 그랬어요. 아니
왜 자꾸 우리에게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목회자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까? 아니, 그것은 소실적인 일이고요. 소실적이나 마나, 제가 막 그랬어요. 옛날에 저희가 찾아갔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너무 불안합니다. 우리 국민을 국회의원 당신이 좀 만져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찾아오지 않아요. 왜? 전국에서요. 그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로 득표하는 게 신상정원이 이동돼서 거의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쫓아다니면서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이미 그거는 여기 고양시 나오면 거의 100% 당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처음에 고양시 할 때 삼송에 막 사람 수가 이쪽 들어올 때 그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지난주고. 근데 저는 자꾸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법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두려워요, 그게. 이러다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옛날에는 미국에서는요. 학교가 주일학교의 연장이었어요. 옛날에. 그게 1960년대까지 한번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그것이 그러지 않은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옛날엔 각 공립학교마다 직계령 기석이었습니다. 공립학교마다. 운동장에 우리는 누가 있죠? 독서하는 소녀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어린이들 국민학교에 독서하는 소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또 뭐가 있었냐 그러면 나는 공상 당이 싫어요. 그 동상이 있었잖아요. 이승국 동상. 근데 미국에는 식기용 동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치워버렸어요. 이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결국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이제 학교는 하나님의 법도 다니가 없다. 딱 치워버리거든요. 그 전에는 학교가 주일학교 연장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체포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상주 부렸다고요. 근데 지금은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그것도 누가 주장한지 아십니까? 미국에 늦게 들어온 동양 사람들, 늦게 들어온 히스패닉들, 늦게 들어오는 무슬림들, 얘네들이 종교차들이다. 그래가지고 대대로 수교집도 내려오는 기독교를, 개신교를 아예 끝장을 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하나 들어오면 결국 뭐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지 않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